계룡산의 묘봉입니다.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나무 만월보살 마살입니다. 지금껏 우리가 천수경 법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달과의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그 체성을 밝히는 가운데 어찌하여 만월보살이라, 둥근 달이라고 하는 명칭의 관세음보살이 또 출연하는 것일까?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에도 둥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함을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둥근 것이 아니요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. 자, 우리가 체성을 얘기할 때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될 것 같습니다. 달 그 자체는 항상 똑같이 둥급니다. 그리고 늘 빛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볼 때의 달은 그렇지를 않습니다. 어떤 때에는 조생달이요, 어떤 때에는 금음달이며, 어떤 때는 7, 8일이요, 어떤 때에는 대보름달입니다. 달 그 자체는 금음날에도 또 초하루에도 여전히 또 같은 달이지만 보여지는 달은 이름이 다릅니다. 사람이 마치 얼굴 속에 희노애락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얼굴 그 자체는 희노애락이 없는 것과 아마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. 어떤 때에는 슬픈 얼굴을 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왈칵 울음이 솟구쳐 오르고 눈물이 흐르며, 어떤 때에는 성난 모습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일으킬 것이며, 빙그레 웃을 때에는 의아하고 아주 껄껄대면서 크게 박장대소를 할 때에는 환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. 관세음보살도 중생의 모습을, 중생을 제도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세상 때문에, 그러한 본질적인 것 때문에, 왜냐하면 중생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, 사실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 내어줍니다. 받아들여진 그 빛이 되바꾸어서 되돌려져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. 밖에서 들어온 것은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밖으로 튕겨져 나올 때에 이것을 우리는 표정이라, 밖에 드러난 정이라고 합니다. 관세음보살의 이러한 모습이 저 만월보살에 이르러서 한껏 충만해집니다. 즉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그 체성이 본래 가득히 차서 그곳에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찌그러진 데가 없으며 이그러진 데가 없으며 뒤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. 가지가지 모양으로 비추지만 그 비추는 데에 어떠한 잘못이 없으며 비추는 그 마당에는 어떠한 특별한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.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가 설령 조생달이라고 하든 금음달이라고 하든 7, 8일 달이라고 하든 어떤 달이라고 하든 심지어는 대보름달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의해서 달려들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뀌지 않는 본래의 모습, 이것을 만월보살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.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월보살은 무엇인가? 이것은 그야말로 물에 비추어진 달입니다. 달 그 자체는 그러하지만 물에 비추어질 때에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어떻게 달라지는가? 컵이라는 물 속에, 작은 컵 속에 들어있는 물에 달이 비출 때에 우리는 이것을 컵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. 항아리 속에 물이 차
있고, 혹은 간장이 차 있고, 혹은 꾸정물이 차 있기도 하고 뜬물이 차 있기도 합니다. 이때 또 달이 비춰지면 그것을 우리는 항아리 달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강으로 갔을 때에는 강달이 될 것이요, 바다로 갔을 때에는 바다달이 되며, 연못으로 갔을 때에는 연못이 됩니다. 물 그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름이 다 각기 달라졌습니다. 관세음보살의 11가지 이름이 되었던 84,000가지의 부처님의 이름이 되었던 모든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. 즉, 달 그 자체도 체성은 동일한 것이요, 물 그 자체도 체성은 동일한 것이지만 달 그 자체가 원만하고 가득히 찼다고 해서, 그리고 조금도 일그러짐이 없다고 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꼭 그러하지 않듯이, 그리고 물 위에 비추어진 달이 물 그 자체가 어떠한 물이든지 간에, 물이 어떠한 더러운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큰 물이냐 작은 물이냐에 관계없이 달은 여전히 달로서 비추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도 꼭 그와 같아서 만월보살이라고도 부르며 수월보살이라고 또 불리는 것입니다. 즉, 여기에서 만월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체성의 본체가 원만함을 일러준 것이요,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동일한 것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비추어지는 것이 또한 차별이 없고 작고 큼이 없으며, 작은 물이라고 해서 작게 비추이고 큰 물이라고 해서 크게 비추는 법이 없다. 이런 점을 들어서 만월보살과 수월보살을 대칭해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